오늘도 김스테반 TV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성령을 선물로 받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좋아요, 구독 신청 안 하신 분 구독 신청,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을 송출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입으로는 선뜻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에 관하여도 어렴풋이는 알아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하나님 안에, 한 하나님의 속성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위가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함께 공유하시며 서로 높고 낮음이 없으시고 동등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계획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계획된 일을 행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이시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을 때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면서 모두가 낙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다락방에 모여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중생과 성령 충만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과 성령 충만은 비슷한 것 같지만 확실히 구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게 된 것이 여러분의 의지로 된 것 같지만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성령 충만은 좀 구분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받은 사람이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점령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이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은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배터리가 방전이 되지 않도록 계속 충전해주고 또 배터리가 아웃되려면 또 충전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성령 충만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두려워하던 그 사람들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기력한 사람들이 능력의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겁쟁이에서 용감한 자들로, 무기력한 자들이 말을 더듬으며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참으로 나약한 사람들이
말을 유창하게 하는 제자들로 변화되어 예루살렘 온 성을 술렁이게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을 받았다 할 때 권능이란 헬라어로 두나미스를 뜻하고 영어로 말할 때는 다이나마이트라고 말합니다. 즉 폭발력이 강한 폭발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위력 있는 폭발물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사람들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에 그러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이 생기고 그들의 설교는 폭탄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게 되어서 한 번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3,000명 이상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오직 예수권을 외치며 오직 예수를 전파하는 기독교가 오늘날 이 땅에 이렇게 흥행하지를 이렇게 부흥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개인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였기 때문에 평범했던 그들의 기도가 달라졌고 그들의 믿음의 자세가 달라졌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진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령 받은 제자들이 능력 있는 복음 증거를 통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 기독교 역사가 말씀하고 있고 세계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중생의 경험을 하는 것과 그 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어지는 기름 부음은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중생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영생을 얻는 체험이라면 성령 충만은 중생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여받는 신비한 체험,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한 체험이라면 성령 충만은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믿음 생활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필요한 권세를 받게 되는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4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나와 같은 사람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성령 충만은 초대교회 시대 사람들만 받는 줄로 알았는데 지금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 또 방언도 그때 초대교회 때로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방언을 해야 하나? 이 2가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또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자,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성령을 받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들과 그 후손들을 뜻하는 것이고 먼데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하고 모두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구할 때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시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는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사람은 뭔가 자기 자신에게 쏟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평안할지 모르지만 삶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지 않은 상태로 살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기도하기가 힘들고 전도가 안 되며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을 이대로 믿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뱃속까지 한없는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여러분의 머리와 어깨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고 앞으로 잘 될 것이야,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것이야,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에게서는 엔돌핀이 솟구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의 파도를 이기며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져서 날마다 이기며 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믿음 생활을 이름 있는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경험한 것은 교회 공동체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고침받지 못하고 마침내 우울증에 빠지거나 공황장애에 빠지거나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공동체 안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성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성도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저도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생각하지 못했고, 또 성령 충만을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아예 무시하는 풍토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우리들이 의뢰껏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런 분이 죽으면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면서 나도 병들면 저렇게 가는구나 하는 허무한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경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3살짜리 아기 엄마가 이제 암병으로 다 죽어가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하자.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저는 천국에 갑니다 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아멘 소리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저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를 두고 그 엄마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가실까? 이거는 빌겨 이 죽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가 있는 것이다 라고 저에게는 직감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위로보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줘야 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나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치유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네 위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머물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 자신이 외치게 한다든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외쳐줄 때 예수님의 치유의 광선이 그 사람에게 비추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에게 모든 문제와 그의 모든 질고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성령 충만 받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먼저 성령을 받겠다는 뜨거운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는 분에게 성령님은 기쁘게 찾아오십니다. 성령 받기 전에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회개는 죄를 씻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려면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 안에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놓고 내 안에 집을 소재해놓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할 죄는 무엇일까요? 어떤 죄를 회개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데 그 반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대상을 보고도 저 사람 저대로 놔두면 지옥 갈 텐데 이걸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은 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기어코 내 고집대로 하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쫓아 살았던 그런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았던 그 죄의 회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잘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사상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버리지 않는 이상 마귀는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 없이 분주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죄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 하나님 나라 건설과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미워하며 원수 맺는 것과 속인 것과 배신한 것과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외면했던 것과 가면적이고 위선적으로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우리는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신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소리내어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 이제 성령님께서 저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성령님께 드립니다. 회개한 저에게 오셔서 성령님께서 저를 차지해 주시옵소서. 저를 거느리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 감사하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 몸이 불같이 뜨거워지거나 시원해지거나 그리고 진동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현상은 기도가 점점 강하게 되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되고 방언이 시작되기 직전에 혀가 뚜루루루 말리는 것 같은 현상이 오면서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따따따따따따따따 하면서 입에서 소리가 나올 텐데 정상적인 현상이니까 놀라지 마시고 성령님의 이끄신 대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방언으로 말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 충만하게 하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른 은사, 각양 은사를 부어주시니 이제는 마음이 허무해질 필요가 없고 또 내 믿음이 이대로 되겠나 하는 의심도 사라질 것이고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튼튼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생은 한번 체험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체험하면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하라,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아비가 있으며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할 때 전갈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가장 귀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